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부유한 자니라. 그 믿음이 부유해야 뭐 물질이 오든지 뭐 세상에 부유가 오지요. 믿음은 완전히 가난뱅이 됐는데 무슨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원리를 터득하라고. 원리를, 풍요의 원리를. 이게 지금 뭐 타락한 번영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석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기를 끝까지 돕고 동력하는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루스. 여러분 뭐 교회를 사랑합네, 뭐 하나님 일을 합네, 뭐 희생을 합네, 풍요하고 영광스럽고 다 자기 영광과 명예를 드러낼 때는요 다 달라듭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 큰 시험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진정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참된 농력자는요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다윗의 전쟁의 그 자리에, 힘든 시대에 끝까지 남아 엘르하살처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뜻과 능력과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LA의 어느 사모님이 우리 교회하고 연관dom도 한번 방문했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10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익과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잣집, 풍요집 아들내미, 딸내미들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든지 여러분 문 닫은 가게를 돌아다녀 보면서 지금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서 그걸 한 푼에 더 벌자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시험이 빨리 끝나고 싶어요? 배우세요. 배우세요. 전심전력하여 배우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결인하는 교회 농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호처럼 외치는 줄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며 거기에 선봉해섰던 성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륜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숨은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2000년 전에 이미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쓰디쓴 역사의 슬픔의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와 협력해야 될 이방인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의 상태입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은 장자민족, 장손민족, 제사장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방인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5처녀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 오르바 교회입니다. 그런 이방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룻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시된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연합하여 돕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방인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헤세드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보아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의 드라마를, 그 픽처를 가지고 오늘 룻기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룻기서 1장 22절은 두 과부 나오미와 룻,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갔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할 때요? 보리 추수.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잖아요. 경상도 보리 문디다. 경상도 사람을 추수할 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곡물이 양고기도 있지만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그들의 주식입니다. 빵을,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 밀과 보리의 씨를 파종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때로 보면은 10월 달입니다. 우리하고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파종기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런 비라 그래요. 그러다가 밀과 보리가 6개월쯤 지나서 밀과 보리가 자라네. 자라다가 추수할 만한 알곡으로 연걸어질 때, 우기가 끝날 때 4월 달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도 망치는 거예요. 이런 비는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초림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인 오순절 추수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큰 권능의 강림을 말합니다. 연한 새순처럼 돋아난 초대교회 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서 열방의, 특별히 이방인들의 추수를 감당하도록 많은 시련과 핍박과 가난을 이기고 추수하게 했던 권능의 역사가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늦은 비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오메가 포인트,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천년만년 같이 될 것처럼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면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근심과 염려로 형벌받는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늦은 비는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반드시 재림합니다. 텔레비에서 9시 뉴스에서 다 미친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언제 오는지 딱 세팅은 안 되어 있지만 오십니다. 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늦은 비는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에, 다시 말하면 영혼의 대추수 때에, 분명히 복음서는 말합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날이라고. 영혼의 대추수 때가 도래할 때에 부어지는 이런 비에 성령의 권능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범세계적인 성령의 큰 권능입니다. 이런 비가 초대교회 성령의 큰 권능이라면, 늦은 비는 말세교회에 부어주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 어떤 그릇들요? 준비된 그릇들, 말씀의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에게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늦은 비 성령의 큰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령의 큰 권능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학벌 좋은 그릇도 있고 권력 많은 그릇도 있고 부자 그릇도 있지만 또 가난하고 빈천한 그릇도 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금기름이 부어질 만한 그러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늦은 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고 그릇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놀라운 풍년의 추수로 끝납니다.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큰 기쁨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의, 이 민족의 역전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시옵소서, 리바이브, 리액트예요 여러분. 리빌드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비하십시오. 세상의 정신과 싸우세요. 전심전력하여.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한 방에 때가 되면 역전해 버립니다. 이거를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외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은혜는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는데요 주님, 아니에요.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보아스가 주인인 추수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때 큰 흉년의 때에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공급의 원리, 하나님의 풍요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 경제 시스템은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됩니다. 노예처럼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풍요한 경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여러분. 땅에는 여러분 아무리 비즈니스만 돌아다니 보세요, 세팅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신 하늘의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왜 간절하냐, 왜 열망하느냐, 왜 배고프냐, 왜 싸우느냐, 없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천국 경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열쇠. 그런데 그걸 사용법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저의 죄입니다. 제가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배워보실래요? 이건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어느 시대든지 작동됩니다. 배웁시다. 살기 위해서, 아니 영광스럽게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배웁시다. 룻기서 2장 17,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여러분, 이삭 주었는데 우리 그 1리터짜리 물병 있잖아요. 그거 22개를 하루 일해가지고 그걸 기업 물을 짜 보아스가 쭉쭉쭉 많이 이제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누가 물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주시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정말 추수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추수꾼들을 위하여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부스러기를 던져줘. 그 22리터 먹고 남을 정도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무엇을 위한 풍요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거 허울로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 혼, 육이 삽니다. 풍성하게 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만몬의 영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돈에는 정신이 붙어 있는데. 물질의 문제는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종교적 음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그 정도 인물들을 배출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깊이 그 정신을 통찰하십시오. 엘리야 시대가 큰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었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을 그릇이 없었어. 우상 숭배의 땅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내 먹을 것을 말라고 하나님이 이를 도우라고 하니까 죽을 각오로 도왔을 때 거기에 통에다가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사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도와서 열심히 배웠던 신학생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미방인 두 아들 3명이 꼼짝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 덕분에, 죽은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아버지 덕분에, 추수밭에서 일한 아버지 덕분에 그 새 모자가 그릇 빌려오라고, 깨끗한 그릇, 동네방네 가서 그릇 빌려오니까 문 닫고 기름병 부으니까, 기쁨에게 문 닫고 기름 부으니까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큰 흉년의 때에 넘치도록 공급받았어요. 축복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 시각으로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추수밭에서 자신을 놓아 열심히 일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는 축복의 원리, 영원한 원리를 담대히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결핍되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속았다고요. 속았어. 세상 임금에게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주시고자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다 쌓아놓고 있다고요. 영끌 투자가 아니라 영빨 투자. 우리의 영혼까지 싹싹 끌어모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딴 것까지 천국 복음 전가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회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결핍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천국의 풍요 경제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몸에 체화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계속 지성적인 반란이랄 겁니다. 그래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박 목사 네가 되겠냐?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경을 그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더하여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잘 익은 영혼의 알곡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밭의 주인이 타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타작하자는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고 알곡을 막 훑습니다. 세상은 밭인데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타작을 합니다. 추수가 끝나면은요, 알곡 추수가 끝나면 타작이 시작돼요. 세상의 밭에. 그걸 우리는 큰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룻과 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한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공중에서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열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열처녀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결혼하여 바람의 세상뿐이면은 그때가 오면은 참여 못합니다. 잔치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온 가족들의 영혼이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은 여러분 미리 예고편으로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는 실제로 일어나요. 그때에 실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결혼식이 안 일어난다더라도 맹물 떠가지고 결혼식의 주인에게 들고 가라는 물도온 하인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기쁨을 예고편으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혼식의 예고편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지만 복음의 말씨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요.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에 무릎 꿇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슴을 찢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피를 흘리기 전에 마음의 피를 흘리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덕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기도도, 서울의 기도팀의 기도도 하나님이 활용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농사일에 룻처럼 동참하여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날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듯이 살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제일 잘 사는 게 뭐냐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흉년의 때이든지 풍년의 때이든지 시험이 좀 많을 때이든지 시험이 적을 때이든지 항상 시험 공부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은 나오미와 같이 저는 이 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